여러분 한번 해봐. 키도 작은데 대단하십니다. 시작. 키도 작은데 대단하십니다. 그래 대단하지.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짜증나. 오소서 성령님 시원하게 하소서. 이번에 쉼터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33일 봉헌기도 한 사람만 오신 거예요? 아닌 사람 손 들어. 앞으로 할 사람이지? 그래요. 어떤 이들은 뭐 소식을 못 들어서 못한 이들도 있고, 오늘 대부분이 33일 봉헌기도를 또 마치고 봉헌하는 그 날입니다. 몇 번째? 두 번째 날이죠. 1차 때 33일 봉헌기도 때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신기하게도 몇 명이 했어요? 195명. 195명이 몇 나라가 전 세계에 195개의 나라가 있어. 예? WHO에 가입된 나라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195명이 195개 나라를 대표해서 33일 봉헌기도를 바쳤어. 예? 그러니까 뭐 한 명 한 명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셈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엔 2차로 239명 정도가 선별되어서 지난 한 달간 그 33일 봉헌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헌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 그 국가 구성원들이죠. 우리나라 또 한 명 한 명 모두를 위해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한 성모님의 축복을 더블로 받게 되는 날이에요. 제가 처음 봉헌기도 하자고 했을 때 하느님께 청했습니다. 이번에 봉헌기도 바치는 사람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청했어.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33일 봉헌기도를 바치고 봉헌식을 갖는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땡 잡은 거지? 네? 복 터진 줄 아셔야 돼. 왜 그럴까?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셨기 때문에 그래.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뽑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봉헌기도 바치게 된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따라서 하세요. 하느님 아버지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참배 영광을 봉헌 올려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 33일 봉헌기도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어머니의 성심을 위로해드리고 또 우리 자신도 어머니께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는 날이에요. 옆 사람에게 33일 봉헌기도 바치느라고 수고했어요. 잡고서 해주세요. 33일 봉헌기도 하느라고 수고했어.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간 첫날 밤에 신랑과 신부가 마주 앉아서 술 한 잔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숨김없이 고백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나 같으면 안 할 건데. 신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은 제 나이 20살 때 한 남자를 알았어요 하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묵묵히 그녀의 얘기를 들었고 신부는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신부 얘기를 다 들은 신랑이 술을 한 잔 들이키고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신부를 보면서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사실은 내게도 한 남자가 있었어.
한 남자가 있었다고. 이 신랑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게이라고 남자가 있었대잖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해했어 이제? 네. 다시 할게. 사실은 나도 남자가 하나 있었어. 에라 간도라 간다. 게이라는 뜻이지. 네? 이 말을 들은 신부의 표정이 어땠을까? 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이 신랑이 자신이 게이였다는 사실을 숨기는 게 좋았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확 털어놓는 게 좋았을까?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 반반인 것 같아요. 끝까지 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끝까지 숨기는 게 좋다. 내려. 뭐 얼마 안 되냐. 그럼 솔직히 말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뭐 둘 중에 하나에 안 든 사람은 뭐야? 숨기는 게 좋다는 사람이 좀 더 많은데 정답은 나도 몰라. 일단 내가 게이가 되어 본 다음에 말해줄게. 사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써. 성적 지향이래. 어떤 취향이나 선택이 아니고 지향이라는 단어를 써. 남자를 선택할까 여자를 선택할까 하는 이 문제 이전에 나는 여자에게 더 끌리는데 왜 끌리는데?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자보다 여자가 당연히 좋은 거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딴 사람은 나는 남자가 더 끌리는데?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야? 왜? 그냥 더 끌려. 이게 성적 지향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 여자를 할까 저 남자를 할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난 그냥 더 끌려. 정민이가 더 좋아. 여자가. 남자 도민구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구하고 나하고 뽀뽀하면 할 수 있겠어? 땅이 여자하고 하는 게 낫겠지. 저는 가능한데. 도민구는 가능하댄다 씨. 야이씨 조심해 너 내 옆에 오지 마. 이걸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여자가 더 끌리는데 쟤는 남자가 더 끌리는 거야.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없는 이것을 성적 지향이라 그래. 근데 이 성적 지향이 뭐 그 자체가 죄는 아니야. 근데 천주교에서는 남자 간의 사랑을 나눌 때는 엄밀히 말해서 뭐 부부 간의 사랑을 나눌 때는 자녀 출산을 목표로 합니다.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허락하지를 않아. 그래서 성적 지향 자체는 죄가 안 되지만 그것을 뭘 옮길 때? 행동을 옮길 때는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내가 여자 좋다고 아무 여자는 막 데리고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건 안 되지. 내가 여자가 좋지만 안 되는 건 안 되잖아. 행동을 옮기는 것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냥 상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비밀이 하나 있긴 해. 여자보다 남자를 더 좋아해. 뭐 어떡하겠어요. 원래 그런 걸 뭐 남자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응?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를 딱 알 수 있어. 그냥 자동으로 돼. 여자가 옆에 있으면 닭살이 돋아.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미식미식거리기도 해. 정민이가 가까이 오면서 머리가 어지러워. 혈압이 올라가.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다 이거. 왜 그럴까?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자들 심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 거기다 여자들의 진리도록 비상한 그 기억력. 누구보다 사디스한 그 주디. 그런 것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그래. 그래서 그냥 여자가 무서워. 싫은 건 아닌데 무서워. 특히 정미 앞에 앉았으면 무서워. 응? 지금도 여기 있는 여자들 보면 다리가 떨려.
솔직히 저는 지금도 사귀는 남자가 있긴 해. 뭐 이걸 비밀인데 얘기해야 되겠네. 이름도 알려줄까? 하나는 날파리 신부고 하나는 베드로 신부야. 사귄 지가 30년은 돼. 근데 사실 셋 다 서로를 로또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안 맞아도 더럽게 안 맞아. 맞는 게 1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각자가 다른지. 근데 서로 붙어 다니는 이런 거를 보면 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역시 하느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안돼. 왜? 뭐 사실 우리도 셋이 모이면 삼위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시지만 우리 셋은 죽어도 일체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삼위일체야. 그래서 넌 삼위일체지. 그지? 그래도 말로는 뭐야? 삼위일체인 거야. 그래도 셋이서 술을 마실 때는 일심동체가 되기도 한다 이거야. 응? 좋아 안 좋아? 오늘 여러분에게 큰 비밀을 알려드리는 건데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특히 날파리하고 베드로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네. 내가 이렇게 지들 좋아한다는 걸 알면 큰일 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비밀이란 단어, 이 비밀이란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숨김이란 뜻이겠지? 숨김이란 단어요. 비밀에 쌓여 있다, 감추어져 있다 같은 맥락이죠. 근데 이 비밀, 숨김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뜻도 있고 반면에 뭐 있어? 부정적인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선한 결과를 감춰놓은 숨김도 있어. 그죠? 숨기는데 그 결과가 선한 거예요. 또 반면에 거짓을 감추기 위한 숨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몇 개 예를 들어볼게. 이제 먼저 선한 결과를 감추기 위한 비밀, 그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깜짝 선물을 위해서 거짓 일정을 말할 때가 있어. 그죠? 그래서 부부가 결혼 기념일인데 그날 불가피한 다른 약속 때문에 당신하고 저녁을 못 먹겠네. 응?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거짓말을 한 거야. 그리고서는 뭐야? 사실 그동안에 혼자서 멋진 식당을 예약해서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겉으로는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마치 큰일 있는 것처럼 불러다가 놀라서 달려왔는데 깜짝 이벤트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없어? 그 전에 텔레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여자가 감동을 먹고 한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거짓인 것 같이 숨겼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두 번째로 가족에게 자신의 병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실까봐 자식이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기거나 말을 안 할 때가 있어. 양겨. 항암을 해서 머리가 빠지면 가발을 쓰고서라도 감추려고 하고 명절 때가 되면 몸이 엉망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디 멀리 가족여행을 갔다고 하면서 감출 때도 있고 이런 게 뭐예요? 선의의 숨기이지. 이런 사람이 심심찮게 있어 없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손들어봐. 솔직히 부모에게 감췄는데 나중에 뭐 발각되더라도 처음엔 감췄던 사람 손들어. 10명 됐네. 근데 지금까지 감추는 사람 손들어봐. 2명, 3. 끝까지 모르게 했어? 대단하네. 지난번에 실제로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자식이 이미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떠났는데 부모님은 몰라. 근데 다른 자식이 그 부모님께 뭐라고 했느냐? 자식이 외국으로 출장을 가서 몇 년 동안 못 온다는 거야. 몇 년 동안. 이제 부모님 연로하시니까 그 안에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겠지. 그죠? 어떤 그런 경우도 봤는데 사실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그런 실화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비밀을 지킬 때가 있어. 그죠? 왜냐면 동료의 어떤 실수를 대신 수습하고서는 그 친구가 미안할까 봐서
민망할까봐 그 사람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 어떤 연속극을 봤는데 제목이 김비서가 왜 이래 이거였어. 본 사람이 있어? 네. 응? 근데 거기서 한 여자가 실수로 브라자에 넣는 뽕이 어떻게 밖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 이제 엄청 쪽팔릴 순간이었는데 그때 어떤 한 남자가 잽싸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탁 덮어놓은 거야 땅에. 예? 그래서 그 뽕브라를 덮어가지고 창피함을 그 모면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둘이 연인이 되는 뭐 그렇고 그런 얘기긴 해. 뭐씨 여러분들 뽕브라 하는 사람 손들어. 없어? 미사 끝나고 저 앞에서 딱 떨어켜. 그럼 내가 제의를 벗어가지고 확 덮어주면 뭔가 썸씽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명신이 아예 없잖아. 여기서 뽕불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찌찌가 한쪽은 있는 사람 손들어. 한쪽은 남은 사람. 아마 너는 둘 다 없잖아. 한쪽은 있냐? 어이씨. 그럼 뭐 어떤 사실 그 한쪽 없는 사람들은 브라자 할 때 그 안에도 좀 양쪽 한쪽 남은 쪽에 양하고 비슷한 크기, 예? 무게 같은 거를 넣고 다니라고 그래 안 그래? 그래지? 아니면 이 기울어져요. 중력에서 한쪽은 기울어 한쪽은 이게 뜨게 돼. 그거 잠깐 동안이면 괜찮은데 계속 그런 식으로 몇 년을 지내게 되면 그 어깨가 기울어집니다. 골반도 틀어져. 그래서 그거 오장육부도 나중에 틀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귀찮아도 뽕을 좀 든든한 거, 뭐 돌멩이라도 가서 이렇게 채워서 놓고 다녀야 돼. 이건 의학적인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의학적 사실이. 그리고 선행의 주인을 밝히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하고서 주변으로부터 받을 칭찬을 누구한테 돌려? 하느님께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에 뭐 기사를 보니까 전북 전주에서 노성동의 어떤 한 커뮤니티 센터 앞에 그 한 남성이 저금통과 묶은 현금 약 5,200만 원을 놓고 간 적이 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어떤 매년 때가 되면 명절 때나 크리스마스 때면 꼭 이렇게 거액의 돈을 갖다 기부하고 전화로 위치만 알려주고 그 얼굴이나 이름은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신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메시지와 함께 그래서 이게 기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인데 2000년부터 매번 그런 식으로 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얼굴 없는 천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도 이 문 앞에 통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에휴. 그런 인간은 왜 우리는 없나 몰라. 나는 얼굴 공개해 줄 수 있어. 좀 갖다 주시오. 또 이외에도 수없이 많겠지만 숨김의 방향이 뭐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의 숨김이지. 그죠? 달라 같아. 이게 의미가 숨긴다 하더라도 선의의 결과를 낳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 숨김이죠. 반면에 거짓을 감추기 위한 비밀이 있어요. 뭔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침묵이 있습니다. 문제가 커질까봐 실수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리고 감정을 과장해서 초점을 흐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일명 악어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 없어? 정미 악어의 눈물 흘렸어 안 흘렸어? 응? 있잖아. 눈물로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야. 에? 명신 신랑 아빠 잘 울어 안 울어? 잘 울어요. 왜 울어? 울면 또
이해주고 용서해주지. 예? 옆방에 있던 잘생긴 남한자고 눈이 맞아서 썸씽 있었는데 들켜가지고 막 우니까 또 알았어 이렇게 됐지. 예?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잘못은 지가 해놓고 어머 피곤하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 예? 아 요새 좀 예민하신데 뭐 집에 문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 그럼 뭐야? 지가 잘못했는데 문제를 당신이 네가 예민해서 그래. 어? 아 요새 뭐 언짢은 일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버리니까 내가 의도하는 그 결과를 다른 식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죠? 예, 그런 것이 숨기는 것이 나를 위해서, 예? 내 잘못이 아니라 너가 피곤해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다가 덮어버리더라. 뭐 이해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럴 때 숨김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죠. 안겨. 거짓말은 결국 뭐예요? 누군가를 곤란에 빠뜨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교묘한 감춤으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숨김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의 숨김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느님께서도 숨기는 것을 엄청 잘하시더라 이게. 숨기는 걸. 성서 전체가 숨김, 감춤, 비밀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의도가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좋은 겁니다. 반면에 마귀 새끼들도 숨기는 걸 잘해 안 해? 잘하지. 예? 근데 그 목적이 인간을 죄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것이더라 이게. 그 겉으로는 마치 선인 것처럼 위선을 가장해서 여러분에게 접근해가지고 결국 죄에 빠뜨리는 그런 짓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주고 손을 얹어주면 이런저런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은 정작 치유를 해주는 본인의 안색은 점점점 나빠져. 그리고 영혼도 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삶의 기쁨이나 희망이 사라지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더라. 그런 거를 본 겁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도로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된 그것은 뭐예요? 가짜죠. 실제로 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플라세보나 아니면 어떤 그 자아도취 어떤 그런 것들 분위기에서 마치 난 것처럼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이런 사이비 같은 인간을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벌인 것에 불과해요. 어떤 경우는 마귀 새끼들이 성모님의 모습처럼 위장 전술을 펴서 사람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하는 일은 사실은 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마귀는 뭐가 급해?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축복을 주고 치유를 해주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쇼부를 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 시간 지나면 바로 그 열매가 거짓인지 진짜인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끝은 뭐예요? 결국 불행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더라고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늘 숨기시고 감추어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끝은 항상 뭘로 끝나? 좋은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서에 보면 계속 나와.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 참으로 당신은 몸을 숨기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나와. 예? 몸을 숨기신대. 그리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감추어 계셨다가 원하는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더라. 이사야서 45장 15절에 하느님은 감춰진 분, 그러나 찾는 이에게는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닫도록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개나 소나 고동이나 아무에게나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 숨겨두고 기뻐하며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된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숨겨둔 거예요? 숨겨둬. 그리고 찾아오는 이들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더라. 이게. 그리고 또 우리도 그것처럼 살라고 요구를 하셔. 뭐처럼? 숨김이 있는 그 자세로. 마태복음 6장 4절에 너희 자손은 숨겨진 채로 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네? 그러면서 뭐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팔까지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 네?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감춘 듯이 숨겨놓은 듯이 하라고 할까? 겸손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겸손. 하늘나라의 신비와 축복을 감춰놓은 것은 누구만이 찾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겸손한 자만이. 근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크게 숨겨놓은 비밀리에 수행하신 일이 있어. 그게 뭘까요? 바로 성모님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 성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걸작이지만 하느님께서 감춰두신 가장 큰 걸작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께서는 구원의 신비가 마귀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겸손과 침묵 안에 감추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겸손과 침묵 안에 마리아를 감추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신학자, 영성가 뭐 이런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나오냐? 마리아의 위대함은 드러남이 아니라 감추어짐에 있다라고 말해.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왜 가장 거룩한 분을 감추어 두셨을까? 여러분은 집에 머리통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거실에 꺼내 놓겠어? 아니면 깊은 금고 속에다가 안전하게 숨겨둘 거예요? 뻔하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가 되실 분 성모 마리아를 세상과 마귀로부터 철저히 감춰 두셨어요. 그러니까 성서에도 보면 성모님에 대한 그 얘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놀랄 만큼 침묵해. 성모님이 어린 시절 외모, 말투, 성격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죠. 나오는 몇 구절 외에는 없어요. 뒤에서 2장 22절에 보면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를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하느님의 신비를. 이 때문에 마귀는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철저하게 감춰두셨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더라 이게. 만일 마귀 새끼가 알았으면 어떻게 됐겠어? 하느님의 아들이 태어날 그 어머니를 가만두었겠어? 안 되겠지. 어떻게든지 죄로 빠뜨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업을 방해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디에 태어나게 했었어요? 베틀레헴 마구간에다 숨기셨잖아. 설마니 그래. 거기다 그 구세주가 거기서 태어나게 할 거라고는 상상을 했겠어, 안 했겠어? 이 새끼들은 호텔이나 찾아다녔겠지, 마귀들은, 그지? 성모님을 나자렛에 아주 평범한 처녀로 살게 하셨어. 그죠? 그래서 그거 숨기신 거지. 또 왕궁이 아닌 시골 마을에 나자렛에 숨기셨고, 여왕이 아닌 이름 없는 처녀로, 또 예수님도 뭐예요? 막강한 황궁에 왕자나 군대가 아닌 시골 목공수의 아들. 그리고 가난과 침묵과 겸손으로 철저하게 숨기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사시는 성모님과 예수님을 마귀 새끼들이 위협이 될 만한 존재로 생각했겠어요? 못했지.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알았지만 이들이 그런 존재, 자기들의 마귀들의 왕국을 무찌를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찾으러 다니는 게 뭐예요?
권력과 또 이 명성을 좋아하지 쾌락과 환락을 좋아해. 그러니까 교만하고 소란스럽고 화려함만을 쫓기 때문에 이 숨은 이분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귀 새끼들 자체가 뭐예요? 교만 덩어리지. 교만 덩어리였기 때문에 겸손한 것에는 1도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귀의 본성을 이용해서 감추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은 겸손과 침묵과 순명, 이분들 했던 그것은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깊으신 분들이야. 그죠? 성서에 보면 성모님은 뭔 일만 생기면 뭐라고 그러셨어? 맨날 마음속으로 곰곰이 되새겼다 이래. 마음속으로 곰곰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성탄 태어나셨어. 그때 성모님 아싸 가오리 내가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다 라고 동네방네 떠들었어? 아니지. 목자들이 천사들의 어떤 합창단 소리를 듣고서 그 마구간 앞에 왔을 때 또 그들이 해준 얘기가 있잖아.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 드릴 때 성모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이런 몸이야 하고 떠벌떠벌 한 적 있어 없어? 없어. 혹은 날 아까 얘기한 대로 루카복음 2장 19절의 말씀처럼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성모님의 삶은 늘 겸손과 드러나지 않는 낮춤으로 일상을 사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겸손과 침묵과 순명으로 살아야 돼. 옆 사람 봐봐. 이 인간이 겸손하고 침묵하고 순명하는 사람으로 보여? 아니면 마귀 새끼 닮아서 교만하고 으스대기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떠벌떠벌하는 사람 같이 보여? 아니요? 옆 사람 보니까 아닌 것 같지? 본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 예를 들어서 만일 내가 박신부가 어떤 미모의 연인과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 그럼 이 얘기를 즉시 친한 누군가에게 야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야 박신부가 미모의 여자와 호텔에서 그 짓을 하고 나오는 것을 내가 봤어 하고 말을 할까? 아니면 2번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하고 샷업하고 비밀을 지킬까? 본인이 이런 본인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 같아? 1번 즉시 떠벌떠벌한다. 손들어. 여이씨. 여기 봐. 제 뒤를 봐. 십자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하느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다. 마음을 읽어내시는 분이 1번인 사람 손들어. 야 5명밖에 2번인 사람 손들어. 그대로 들고 있어봐.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할걸? 제유 진짜 아니야? 네. 안 든 사람이 있지? 닭 잡아야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야? 양심이 찔리지 않아? 난 여자들의 이 말은 절대로 안 믿어. 에? 여자들이 침묵을 해? 아이고 주변에 뭐 여러분이 했던 얘기는 아닌데 주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성령 세미나에 가서 치유사를 받았다고 쳐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내가 방언을 하면서 기도해준다. 치유사를 받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끌고 다녀. 에? 인기몰이를 해. 그런 옆에 보면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왜? 치유사 받았다고 소문을 자꾸 내고 또 그렇게 하니까 자기같이 뭐 된 것처럼 막 해. 예. 보세요. 성모님은 구세주를 낳은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겸손으로 사셨는데 이건 뭐예요? 쥐꼬리 많은 치운사 받았다고 자칭 유명세를 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요. 예? 여기서도 그런 사람이 사실 왔다 가긴 했었어요. 예? 내가 어디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아 누가 물어봤어? 근데 지가 다 얘기를 해. 그 집으로 떠벌떠벌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하는 이런 방식 이것은 틀렸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지를 하고 나한테 다 가르쳐 주더라고. 나보고 그러면서 틀렸다는 거야. 어? 틀렸대. 평신도가 신부를 가르치면서 틀렸으니까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된대. 이렇게 지랄을 하더라. 이건 그냥 지랄이 아니지? 개지랄이요. 아유 진짜. 그러면서 끝까지 뭐라고 그래. 말을 안 들으니까 문자로다 오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차단시켰어. 차단. 아, 난 참 살다 그런 평신도 처음 봤어. 근데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요. 옆 사람 봐봐. 이 인간이 박신부가 틀렸다고 한 번이라 한 적 있는 사람 얼굴 같아? 아니면 무조건 믿고 따른 인간 같아? 아닌 것 같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너 말 조심 안 하면 뒤질 줄 알아. 이 잡거사 해주세요. 왜 이 얘기는 안 해? 하긴 뭐 나도 치윤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내가 떠벌떠벌하고 다녔어? 아니요. 말 잘해야 되겠지? 네. 병이 치료됐다 하면서 내가 막 자랑질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떤 때는 자랑질 한 적이 있습니다. 있기는. 뭐라고 했냐? 아,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런 병을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잖아. 그죠? 나도 몰랐었는데 이게 되네? 근데 그거 보면 뭐야? 와, 하느님께서 이런 것을 준 것은 하느님의 지혜야. 그럼 누구? 치유될 때마다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에?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 그죠? 예. 그만큼 그것은 뭐예요?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 감사라고 말한 그것이 내가 하느님 일을 하면서 내가 자랑스러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지금 네 몸에서 일어난 그 일을 일어나게 된 그 치유 영광, 그 감사함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도 내가 난 이런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라고 말하라 그랬지. 그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교만일까? 겸손일까? 겸손이야. 왜? 이런 치유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업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몸에 일으킨 그 기적 같은 치유를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헬렌하고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런저런 여기 오시면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런 것은 뭐예요? 많이 퍼져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아진다고 나한테 뭐 껌이 생겨 뭐가 생겨?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드러내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돼?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는 작아지고 그분은 커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난 그 모든 일을 감사함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네.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 말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칭찬이야. 에? 얼마나 겸손하면 저 사람 옆에 있으면 하느님의 작품이야. 작품. 하느님이 그 업적이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때 나보고 그러잖아. 키도 작은데 대단하십니다라고 했을 땐 키는 작은 건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단하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봐. 키도 작은데 대단하십니다. 시작. 키도 작은데 대단하십니다. 그래 대단하지.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짜증나. 에이, 우스갯소리야. 근데 지금은 젊을 때는 그 말이 좀 무시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거지. 뭐 그 앞뒤 말을 그 강치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등치 안 큰 것이 정말 다행해. 왜 등치 컸으면 나 그런 놈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까딱하면 병원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을 마침 10cm가 줄어드는 바람에 철만당해. 10cm만 컸으면 내가 여기 있었겠어? 어디로 갔겠어? 시골 카바레 아니야. 명동 카바레. 국일관으로. 어쨌든 공생활 전까지 성모님과 예수님과 성모님은 철저히 삶을 숨기셨다라는 걸 기억하시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죠. 죽은 인간까지 살리시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을 때는 사실 마귀 새끼들이 이제 자기네 왕국이 끝났다 이런 그 조짐이 있었어요. 예? 저렇게 진짜 구세주가 와서 이제 우리는 인간들 겨우 죄 다 빠뜨리는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누굴 이용해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시기, 질투,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길을 썼습니다. 그래서 5,480대의 매질을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 그런 꼴을 본 후에 이제 자기들이 비로소 이겼다라고 승리를 예감했어. 근데 하나님은 이런 처절한 고통과 영광 뒤에 부활이라는 반전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마귀를 끝까지 속인 거지. 저렇게 처절하게 얻어 터지고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겼다 생각을 해서. 근데 거꾸로 보면 뭐야? 감춘 거야. 에? 대체 얻어맞는 것 같으면 이거 아닌 것 같은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누가 봐도 이거는 완전한 패배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에? 그게 반전이죠. 그것을 이긴 줄 알았던 다 도치감에 승리했던 그것을 페소로 크리스트 보면 왜 마귀 새끼가 마지막에 숨이 끊어 돌아가셨을 때 싹 하고 웃는 그 모습 나오잖아. 이겼다는 승리이면서, 그죠? 아유 그거 섬찟하지.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감추셨다라는 거. 그리고 한 방에 끝낸 거지, 그지? 이게 반전입니다.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암 환자인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 그지? 근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 몰라? 알아요. 지금은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갖 악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여. 에? 그래서 악을 이게 승리하고 마치 성모님과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지. 악을 처이길 수 있는 성모님을 따르는 숨은 정의 군사들이 청조시 우리가 상당고 원통리 청원고 원통리 수반골에 숨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중에 교만한 인간들이 떠벌떠벌한 사람은 없었지? 그럼 몰랐겠지. 지난 33일 동안 우리는 성모님과 더불어서 조용히 세상의 악을 처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다 비리비리한 암 자야.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일당 백만인 그런 강철 부대라는 것을 마귀 새끼들이 알까 모를까? 오늘 기비로서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느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전지전능하심은 항상 비장의 한 수, 카드 한 장을 남겨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수많은 위험한 고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터졌을 때는 와 큰일 났다. 이번에 진짜 끝장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진짜 마지막 카드 반전이 탁 기다리고 있어. 그때는 몰랐어.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항상 비장의 한 수를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걸 내다보시고 딱 마련해 놓고 그때가 됐을 때 탁 던지는 거야. 비장의 카드를 미리 던지지 않잖아. 졌다 싶을 때 딱 던져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게 반전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걱정을 할까 안 할까? 안 해. 비장의 한 수는 하느님께서 온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께서 마지막 한 장 뒤집을 수 있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것을 카드를 쥐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또 믿고 있고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걱정이 돼. 응? 이번에 또 카드 혹시 또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지, 그지? 그러나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걱정은 안 합니다. 옆선에 눈가를 잘 쳐다봐. 에? 마귀들이 악에 맞서서 싸울 만한 강렬한 눈빛을 하고 있어 없어? 강렬해요. 에? 하고 있어? 그러면 한마디 해주세요. 눈깔에 겸손과 욕망함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 잡거사 하고 얘기해 주세요. 이번 작전에 동원된 우리 33일 봉헌 기도자 여러분들에게는 하느님과 성모님의 특별한 은총이 깃들 겁니다. 성모님께서 숨어 계셨지만 자손 대대로 하느님의 어머니란 칭송을 받으신 것처럼 성모님을 도와서 묵묵히 세상의 평화와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의 공로는 하느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될 겁니다. 그러니 어찌하니 기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숨어 계신 하느님의 비밀 조직원이야. 이 잡거사 해주세요. 우리는 비밀 결사대야. 아시겠어요? 네. 언제 또 동원될지 모르니까 잘 준비하고 있다가 깨어 있다가 즉시 동원령을 내리면 바로 달려올 수 있도록. 아시겠죠? 네. 아멘.